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무엘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성서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이 제일 헷갈려요. 분명히 7시간, 8시간 전에 뵀던 분들인데 너무 가족 같은 분들 같아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배고파요. 이 시간이 제일 배고파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따로 먹지 않고 그냥 자니까 아침에 와서 이제 제일 이제 배고플 텐데 들어가면 이제 마구마구 먹어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이기도 하겠거니와 1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봤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크고 어른이 되면 이 말씀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내가 교회학교 우리 반사 선생님이라든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그때의 기억만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이 이야기 별로 안 하고요, 보통 교회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멋진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키가 크지 않고 그냥 왜소한 친구예요. 우리 어린이들처럼 작은 체구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큰 거인을 상대해서 돌팔매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갈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산타 할아버지 하면은 꼬맹이들은 이제 그날이 되면은 12월 24일, 25일쯤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고 가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요즘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2학년인가 3학년 되는데 그 성탄절 즈음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막 앉아서 병원에 순번을 기다려요. 옆에 더 꼬마 유치원 아이가 내일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하면 이 아이가, 우리 2학년쯤 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 없는데 이러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그러니까 딱 그 맘때 아이들이 이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는 거예요. 막 영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적들을 무찌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어른이 돼서는 잘 안 다룹니다. 왜? 이 어른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골리앗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 곳에서 골리앗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고, 야,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우리 권투도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헤비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어요. 라이트급이 맨날 힘을 줘봤자 헤비급을 못 이긴다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17장 말씀을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7장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을 아무리 크고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1절 보면은 이제 1절 읽지는 않을 거예요. 1절 보면은 이제 싸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야 돼요. 17장 4절 말씀, 이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길게 설명이 들어가요. 자, 4절 함께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옛날 전쟁은 그렇잖아요. 다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만 싸우면 돼요. 대표가 되는 어떤 장군이라든가 장수만 나와서 싸우면 되는, 그래서 기세를 꺾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6규빗 한 뼘이요. 뼘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손가락 쫙 펴가지고 한 뼘을 말하는 거예요. 몇 센치쯤 되나요? 한 10cm에서 한 15cm, 뭐 10cm 정도 되겠지요? 예,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cm가 되고 한 규빗이라고 하는, 규빗은 다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한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그럼 어느 정도 되겠죠? 한 자 하나쯤 되려나요? 예, 자 하나쯤 되는데 6규빗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3m쯤 될 것 같아요. 3m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나쯤 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 팔꿈치, 여기서 30에서 50cm 되면은 한 3m 정도 되는, 3m가 좀 못 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키가 저도 173쯤 되는데 173에 얼추 2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얼추 2배가 되면 그 사람 얼굴로 마주쳐서 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키 큰 사람 보고 놀려요. 아이고 윗공기는 좀 맑으셔요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아래 공기는 좀 탁합니다 막 그러면 놀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키가 엄청 크고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무게에 대한 단위가 나와 있어요. 5절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 하면 대략 60kg입니다. 자, 우리 여기 성도님도 60kg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갑옷만 60kg이에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3m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체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몸에 60kg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3kg짜리 아이들 들고 있어도 한 15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저려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4절, 5절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굳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긴 절수를 할애해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골리앗이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생각해보세요. 악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쳐봐요. 드라마를 봤는데 여자 주인공 또는 남자 주인공의 멋짐이나 예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분량을 할애하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어떤 악당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어떤 보조 어떤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골리앗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골리앗이 대단한 걸 강조할까? 초점을 블레셋이라든가 초점을 골리앗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초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와 대단해, 우와 멋져, 우와 훌륭해, 우와 무서워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블레셋 이게 골리앗을 계속 설명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약한지, 이 사람이 키가 얼마인지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던 사람들인데 거구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상태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분석하고자 이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골리앗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느냐?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오늘 17장 본문에 골리앗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11절 말씀 한 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 이제 골리앗을 설명을 하고 나서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크게 두려워하니라 밑줄을 한번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이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막 대승을 거두었던 그들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요. 3m 거구의 등장 앞에서 그저 두려워해서 절절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해진,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특징이 있어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단지 사울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제목이다? 왕의 제목이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7장 45절, 46절, 47절 말씀은요. 이거는 계속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왜?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들어주는 여실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 빠져있는 이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5절, 46절, 47절은요. 밑줄을 쫙쫙 그 별표를 쫙쫙 쳐가면서 우리가 읽어내고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4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자, 칼과 창과 단창. 뭘 말할까요? 인간적인 힘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너는 내게 나아오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오지만, 그 다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너는 인간적인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인간적인 힘 따위는 다 필요 없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자, 그리고 46절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그 뒤에 밑줄 그으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겠고.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울의 고백과 다릅니다. 핑계로 일관했던,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과 달라요. 회개하지 않았던 고백들, 그런 고백과 다릅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47절 보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칼과 창은 세상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세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절과 46절, 47절은요 몇 번을 읽어도 우리가 질리거나 식상하거나 그렇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게 45, 46, 4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마냥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면 그냥 멋진 영웅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명예가 최고라고, 권세가 최고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애써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울처럼, 사울 생각해 보세요. 힘 대 힘으로 붙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힘 대 믿음으로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힘 대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힘 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나와 3m가 붙으면 제가 이길까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나와 3m가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3m와 하나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싸울 때에 3m가 아니라 100m, 1000m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골리앗 안 만나게 해주세요. 골리앗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렵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뭐예요? 거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골리앗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골리앗을 무찔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 만나서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골리앗을 만날 그때에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위기, 골리앗이라고 써있는 세상의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고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전쟁을, 그 싸움을 해주시고 이겨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쓰러뜨리시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견주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린아이에게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본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심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